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인생의 힘을 빼고 모든 문제와 계획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힘껏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모든 환경의 통치자가 되어주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두루마리를 받으신 어린 양,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나는 또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나는 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를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6절을 읽습니다. 나는 또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십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는 그 장로의 말을 듣고 사도 요한은 용맹한 사자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아마 보좌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보좌에 네 생물 사이에 있는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일찍 죽임당한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두루마리 7인을 떼실 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천사는 사자라고 소개했는데 요한이 본 것은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었다는 것이죠. 사자가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뗀다는 말을 이해가 가지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두루마리와 7인을 뗀다는 것을 잘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자라고 표현한 것은 그가 최종적으로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를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표현한 것은 그의 승리가 다른 이를 희생시키는 정복적 승리가 아니라 자기를 희생시키는 대속적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침으로써 진정한 승리를 얻으신 것입니다. 또 6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어린 양에게는 7뿔과 7눈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7영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7영이란 성령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이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성령의 능력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도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은 후에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읽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자, 24장로들은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기서 엎드린 것은 예배 행위를 가리킵니다. 지금 24장로들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배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기도입니다. 24장로들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희생 제물을 받고 죄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십니다. 둘째,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개의 찬송이 나옵니다. 첫 번째 찬송은 24장로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것이고, 두 번째 찬송은 천사들이 부르는 것이며, 세 번째 찬송은 모든 피조물이 부르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오직 하나님만 예배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적인 입장에서 예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천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 즉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는 그 당시의 로마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환경과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황제를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고 강요받으며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 앞에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황제는 정치적인 왕을 넘어서 종교적인 신의 위치까지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늘 황제를 숭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요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지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참된 주인이심을 뜻하는 것이죠. 그분은 세상의 방식으로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당신의 방식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앞에 성도는 기도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또한 새 노래로 오직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만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도 다 수많은 물질의 주인, 또 수많은 정치적인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모두도 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늘 기도와 찬양으로써 경배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의 힘, 권력, 그리고 돈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